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부르실 찬양은 멈출 수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병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것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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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점에서 은혜를 받았냐면은 한 명의 성도로서 또 말씀으로 섬기는 사역자로서 앞으로의 지향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점검해 봤다는 점에서 은혜를 받았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 속에 깨닫게 된 이 영적 진리로 인해서 저 또한 삶의 거룩과 경건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인 유익을 누렸습니다.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어떤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수긍해 주시고 내용을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 앞으로도 자신감을 가지고 교리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람의 주된 목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문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1문, 사람의 주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주요한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신앙고백서에 따르면 사람의 주된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저마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행동만 바쁜 게 아니라 마음도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여유는 상실하였고 자신의 마음을 살필 시간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기엔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하지만 신앙고백서는 우리가 이렇게 잊고 지내왔던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주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 접어들면은 이것이 참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세상과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중요한 시간이 바로 우리의 생을 마치는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인생의 주요한 목적을 깨달았으니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어떤 연예인 부부가 간통 혐의로 법정 공방을 펼쳤습니다. 간통죄를 범한 사람은 아내 측이었고 남편은 그 아내를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간통을 범한 아내 측에서 위헌 법률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다시 말해 간통은 죄가 아니라 성적 자기 결정권이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로 이를 침해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헌법의 그 중요한 내용,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에게까지 이 소송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위원 4명, 합헌 4명, 그리고 헌법 불합치 1명, 이렇게 위헌 법률 선고에 필요한 정족수 3분의 2 이상에 미치지 못해서 간통이 죄가 아니라는 위헌 소송은 기각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의 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사회적으로도 많은 논란을 이야기했는데 간통은 죄가 맞냐? 아니면 죄가 아니냐? 서로 갑론을박이 벌어졌었고 이와 관련된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간통과 관련된 현재 상황은 형법상으로는 이미 이 간통죄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여전히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통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법적으로 위헌 소송이 기각된 일은 과연 합당할까요? 합당치 않을까요? 사실 이와 관련된 모든 갑론을박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간통은 죄입니다. 그건 제가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신명기 5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성경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서 가타부타 따져서는 안 됩니다. 억지 해석도 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있는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 간통과 같은 심오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한 가지 때문입니다. 세상이 따르는 법과 원칙 우리에게 아무 소용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은 반드시 잘못됐다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기독교 종파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바로 그것이 지난주 우리와 함께 살펴보았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제2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2문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기 위하여 어떤 규칙을 주셨습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기 위한 유일한 규칙입니다. 성경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을 어려운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란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가운데 다양한 계시의 방법으로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그 다양한 계시의 방법을 두 가지로 간추리자면은 첫 번째,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 대상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낮과 밤이 변하는 이치가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이 계절의 순환 원리를 과연 누가 짜놓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땅에 가득한 여러 가지 동식물들의 그 탄생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웅장한 바다와 높은 산, 그 위의 하늘, 그리고 지구를 벗어나면 보이는 그 드넓은 우주, 이 모든 피조 세계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이 모든 원인들을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 한 대상을 지목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이 피조 세계를 조성할 만한 무지막지한 자본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 이 피조 세계를 중심으로 운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의 이치와 섭리, 바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반 계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반 계시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피조 세계만 있는 것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양심도 일반 계시에 속합니다.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 마음이 뿌듯하고 편합니다. 하지만 나쁜 일을 하면 왠지 불안하고 찝찝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한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사람의 마음속에 옳고 그름에 대한 나름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심과 기준은 과연 누가 주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지만 일반 계시만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 그것만은 일반 계시의 해결 영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일반 계시를 초월하는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란 선택받은 자의 구원을 위해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를 말합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가 그러했었고, 엘리야가 그러했으며 예레미야가 그러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자기 뒤에 오실 구원자의 존재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일들을 기록한 것이고, 신약은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이 구약 성경, 예수님과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 이 책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름은 분명히 안 나오는데 구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향기가 구약의 글귀 가운데 진하게 배어져 나온다는 것이죠. 결국 이 사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신구약 성경 66권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분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경험하게 됨으로써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피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책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책일까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책입니다. 성경은 30명이 넘는 저자의 손을 거쳐서 기록된 책이지만은 분명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 맞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이 말씀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란 조금 어려운 말로 영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감동, 줄여서 영감입니다. 영적인 감동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의 정신과 철학과 신앙과 어휘와 문학적 재능과 경건성을 가지시고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는 그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함께 하셔서 기록하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이다. 그러니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쓰여진 것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화 감동시키셔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성경을 많은 필사물이 존재하고 번역에 오류가 있고 자료가 유실되었다 할지라도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한다면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읽고 구원받을 수 있다. 글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말씀을 듣고 믿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대단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 안에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영광 돌리는 삶의 비결이 나타나 있습니다. 유일한 규칙이며 생명의 책인 성경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 성경만큼 우리에게 구원을 알게 하는 생명의 책은 없습니다. 주님, 성경을 더 열심히 읽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쓰여졌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책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편안한 쉼 되게 하시고 또 그 재충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며 또 오고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땅의 삶의 목적을 온전히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나타낼 수 있는 사랑하는 지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